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리더의 변화에 대해 리더는 변화해야 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리더의 변화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 6가지, 그리고 리더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7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와 팀과 리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과 리더와 팀. 자, 오늘 성경 읽은 부분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일하면서 혼자 일하지 않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하는 파트너, 팀으로 일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같은 16장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서 동역자 우르바노 그리고 사랑하는 스다구 이렇게로 가고 있고, 21절은 바울이 여러 번 언급했던 디모데, 그 외에도 바울과 팀으로 일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고 팀으로 일했으며, 바울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그는 팀원으로 있는 디모데를 보냈는지 또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은 리더 혼자 되지 않고 팀으로 일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더와 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리더든 팀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든 여기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명,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 집중하셔야 합니다. 손이 움직이면 생각이 걸어가기 때문에 말씀 안 들어옵니다. 우리는 소명이 왜 우리 충주 순복음교회에 여러분이 지체로 모여졌고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비전과 소명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내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이 팀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이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게 리더와 팀이 함께 일해야 되는 소명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팀원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육체적인 생각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이 분명한 소명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 팀원들이 일한다면 이것은 팀원으로 같이 일할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게 회사든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소명이 무엇인가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왜 교회에 오는지, 왜 기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명이, 사명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지. 1860년대 노예 문제로 먹구름에 휩싸여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신생공화당이었던 공화당이 링컨을 대통령 후보로 냅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링컨의 주변에는 그 링컨을 보좌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뉴욕주의 상의원이자 뛰어난 웅변가로 윌리엄 H. 또 스워드는 공화당의 실세였고 셰먼 체이스는 오하이오 주지사로 영향력을 떨쳤고 또 베이츠는 미주리 출신 유력한 정치가들, 이렇게 다양한 에브라임 링컨 주변에는 그런 팀들이 포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공화당인 이 공화당이 이깁니다. 그 팀원들을 통해서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세웁니다. 아무리 탁월한 리더도 다른 유능한 사람들의 수고를 떠나서는 비중 있는 일을 해낼 수 없다. 고독한 지도자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역사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희생과 수고를 극대화하고 배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리더는 뭐였냐 하면 같은 팀원들, 동역하는 팀원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목적, 소명을 이루는데 리더는 적재적소의 팀원들을 활용하고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원들을 소집했는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이 비전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러면 리더 혼자서 그거 다 할 수 있냐고요. 되지도 않지만 이거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으로 함께 할 때 여기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동반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말하면서 역동적인 문화를 개발하라. 역동적인 문화를 개발하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역동적인 문화. 역동성이 있어야죠. 드라마틱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하나 예측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과 승리를 경험하도록 개발해야 한다. 그러면서 6가지를 설명하거든요. 작은 6가지. 자, 역동적인 문화를 개발하라. 알렉산더나 시저나 패튼 같은 장군 밑에서 승전한 군대의 단결심을 공부하거나 스탠더드 오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전성기의 대성공을 이룬 회사들의 기업 문화를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렉산더는 잘 아시죠? 패튼 장군은 1,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주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오일은 1870년에 존 록펠러가 그 주변 함께하는 사람들과 석유와 관련해서 석유 회사를 세우면서 석유를 개발하고 정제하고 그걸 공급하고 그리고 나누는 영역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미국의 80%를 차지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존 록펠러가. 그게 스탠더드 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의 대가죠. 그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 게이츠와 앨런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 성공하는 기업들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공했냐? 그것을 살펴보니까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활력과 자신감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 그것이 존재한다면 팀은 최상의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요? 활력과 자신감과 창의력을 가졌다. 성공하는 기업의 세 가지 요소. 이것이 존재한다면 최상의 일을 해낸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팀을 만들려면 6가지. 첫째, 우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채용해야 한다. 제대로 된. 리먼과 펜텍은 자신의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가장 큰 장점이다. 결국 일하는 건 누구예요? 누가 일해요? 사람이라죠.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경쟁력을 높여주는 가장 큰 장점인데, 짐 린스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말이 옛말이다,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죠. 나중에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멀쩡하고 잘 사람이 괜찮아서 세워놨거든요. 사람이에요. 팀원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일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당연히 실패하죠. 사람이 일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람 세워놨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리더는 각 분야에서 그 일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고 키우며, 또는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갖다가 채용하고 그리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리더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지, 또는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 리더들에게 보이십니다. 어떤 일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재능들을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리더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리더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들을 거기에 갖다가 팀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죠. 둘째,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사는데 두 번째는 성품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드시는데 저는 제 성품이 제일 좋거든요. 저는 제 성품이 제일 좋아요. 타인이 가질 수 없는 성품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을 좋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조지 바나라는 리더십의 대가거든요. 그분이 리더십 쇼핑 리스트를 3가지로 말해요. C로 3가지로 말하는데, 첫째가 소명이고, 두 번째가 성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이에요. 소명, 성품, 능력. 조지 바나는 우선적으로 그가 어떤 소명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팀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팀원으로 동참했을 때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뭐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리더와 팀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오너가 돼서 사장이 돼서 직원들을 뽑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뭐 해주기 원하겠어요? 그 직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그 사장이 추구하는 비전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공유할 팀원들을 주시기 때문에 이 소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그의 성품인 거예요. 캐릭터, 성품인 거죠. 소명과 성품이 빚어지고 다루어지면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즉 그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근데 이게요, 성품은 좋은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분도 계세요. 보면 야, 성품은 참 좋아. 근데 뭔 일을 시키면 못해.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면 성품은 좋지만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채용하겠어요? 채용 안 하죠. 근데 문제는 채용했는데 금방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최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새는 빨리 나가기도 한다더만 뭐. 근데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가라고 그러면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반발이 일어날 것 반드시 뻔하지.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일은 안 되는데, 성품만 좋다고 일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성공의 기업으로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C에다가 소명과 성품과 능력을 조직 하나가 리더십으로 정의하면서 헨리 블랙카미 목사님은 하나의 C를 더하세요. 뭐를 더하냐면 결과. 리더십은 결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정의가 뭐죠? 현재 자리에서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결과를 말해요. 갖다 놓아야 그것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품이 중요하다고요. 탁월한 팀을 만들려면 리더들은 의식적으로 자기 조직의 최고의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발굴해야 한다. 최고의 직원들을 영입하거나 다 잡아두지 못하는 경영자들은 해고해야 한다. 에드워드 롤러 3세가 그랬답니다. 니들을 해고해야 한대요. 그 정도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채용하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이다. 셋째, 세계관. 역동적인 리더십을 가지려면,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려면 세계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죠. 성공한 창업 회사들이 예비 직원을 면접할 때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성품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세계관에서 그의 성품을 볼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이제 새로 뽑잖아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면접하잖아요. 시험 성적 보고 면접을 해서 이렇게 사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지원자의 성품이 중요한데 그 성품이 어디 있느냐 하면 세계관에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성품이. 그러면 이제 쭉 섰어요. 면접관들이 있고 지원자들이 쭉 섰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뭘 물어볼까요? 최 장로님 해보셨으니까 뭘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직원이
저는 이사를 위해서 몸과 다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미래일 뿐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채용했다가 안 하면,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쉽지 않다는 거죠. 갤리가 뭐라고 썼냐면, 세계관에 있어서 미래에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이전에 살면서 그가 무엇을 실패했는지 무엇을 성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라. 그러면 그가 실패한 것을 통하여 그게 삶의 경험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는 그가 어떻게 실패하고 대처했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미래적인 일들은 뭐 포장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뭐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속일 수 없는 건 뭔지 아세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를 물어봤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죠. 실패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실패 안 하는 사람은 신이라고 그래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거 신입니다. 인간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넘어진 또는 실패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실패한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냐가 그 가치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처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뛰어다가 돌불이 걸려서 탁 넘어졌어요.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처했냐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조금 나가서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는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배워서 다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그 반응이 있어야 그 가치관이 전환됩니다. 여러분 가치관 전환 잘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로 더 늘려서, 그것보다 더 늘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2000가지 이상. 지금도 유대인은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른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 층마다 다 쓴답니다. 내가 1층 가서 1층부터 30층 가고 싶어. 근데 1층부터 다 2층, 3층 다 쓴다. 30층까지 매 층마다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못 누른다는 거예요. 왜? 그 누르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못 누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밀리삭 잘라 먹었잖아요. 비벼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었죠. 뭐 안식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없는데 이 비볐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먹었으면 되는데 비볐다는 게 이게 타작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거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요, 안식을 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613가지의 전통입니다. 이게 어디로 갔어요?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문하시죠. 저희가 전통으로 성경을 무너뜨린다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가 보는 게 그 안경이니까. 그게 보는 게.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정한 구절을 그거를 우상화하고 주장하는 게 옳은 게 아닌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전통을 주장하려면 우리는 창조 때 옷 벗은 것처럼 옷 벗고 다녀야 돼요. 그게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사과 쓰고 다니셔야 돼요. 사과 쓰고 다니. 조선시대처럼.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도 매번 변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을 그렇게 붙잡고 성경인 것처럼 오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래서 역동적인 예배를 들어가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 매번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려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조차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안 내려지면 오늘 주님 못 만납니다. 전통에 집착하죠. 그래서 세계관에 있어서 무엇을 하겠냐라는 질문보다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 넷째, 정직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역동적인 예배로 들어가려면, 역동적인 삶이 되려면 정직성에 대한 부분. 정직성을 다룰 때 직원을 모집하는 사람들은 지원자의 정직성을 파악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 뽑아야죠, 그렇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뽑을 수 있는 요인이 후보자에게 실패의 경험과 그때 자신이 보였던 반응을 물어보는 것이다. 아까 이제 좀 내용과 같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정직성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의 경험이 자신을 어떻게 그 실패를 보느냐, 경험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데 이 반응에서 실제로 다시금 그런 실패를 돌이키지 않도록 가는 게 정직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10시 와서 기도하리라 작정했어요. 그런데 이틀 하다가 넘어졌어요. 셋째 날은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이젠 자야지. 내일 하지. 게다가 또 10일 작정인데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몇 달도 지난 다음에 또 10을 해야지 그런다고요. 다 잊어버리고 또 있다가 또 해야지 이런다고요. 요거는요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10일이라는 기도 시간을 정한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고백한 것에 대해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대해 정직하지 않은 거라고요. 쉽게 더 말할게요.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내일 선물 줄게. 안 줬어요. 그 다음날 또 줄게. 이거를 3달 동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주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직원을 뽑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제 떡집이 커져가지고 직원을 뽑을 때 그런 사람 뽑겠어요? 안 뽑으시겠죠? 네. 정직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할 때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정직하게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요게 역동적인 예배를 나가는데 그 조직의 비전을 따라서 역동적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강림이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안 그러셨어요? 일부에도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시더라고요. 찬양 경배하는데 막 눈물 나고 오늘 춤추고 싶은 걸 참았어요. 맨 앞에 있어가지고 뒤에 있으면 춤췄을 건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갖고 있냐? 그렇게 정직함이 없어요. 정직하지 않아요. 이번에 컨퍼런스 NWS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끝나면 발표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기준들을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더 정직함은 뭐냐 하면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하다가 이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장로교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많은 조건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사례비가 적은 것 같다니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해줬는데도 예배가 안 되니까 못 견디겠더래요. 예배는 다 준비하지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짧고 뭐 박수도 안 되고 춤도 안 되고 뭐 너무 예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여기 오니까 완전히 첫날부터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선교에 나온 책은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해야 싫었어요. 그래가면서 연구하고 주님 찾겠다고 갔어요. 좋은 거죠? 귀한 거죠? 뭐 해야 되냐? 그게 정직함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야 정직한 거예요. 책꽂이에 쌓아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번 중고등부 때도 놀랍게 한 주 한 주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가셨는데 이번 주에도 기대하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는데 하나님 목요일날 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기 손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쳤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명하게 성령과 지혜로 조명에 쫙 비추시니까 완전히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어떠한 노력도 의미가 없는 걸 보이셨어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받은 자만 알아요. 네,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높은 기준으로 팀을 엄선하라. 높은 기준으로 팀을 엄선하라는 것은 우선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 21장 21절을 보면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데, 그런데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휘장에도 가까이 못하고 제단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기준이 선포돼서요. 흠이 있는 자는 성전에 가까이 못해요. 사사기 7장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미디안을 무찌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곡식을 키워놓으면 미디안이 다 잘라가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밀을 수확을 했는데 그 이제 바깥에 찾아가던 다 들키니까, 다 뺏기니까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살짝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은 용사요!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미디안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밀을 찾아가 살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용사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죠. 가서 미디안을 물질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요? 그래서 몇 가지 시험하잖아요.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이런 거 시험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미디안을 물질라, 병사를 소집하라. 그랬더니 처음에 온 군사가 13만 7천인가요 5천인가요 모집됐어요. 하나님이 그거 많아, 추려. 또 했어요. 또 추려.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적군은 몇 명인데요? 13만 7천인데. 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엄격한 기준이에요. 기드온아, 너 300명 데리고 가서 횃불 항아리 들고 가서 싸워. 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횃불 항아리 들고 나갔어요. 적들이 다 무너진 거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드온의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이 역동적인 예배를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NWS 하면서 조원들에게 둘째 날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뭐 해야 되냐? 예를 들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냥 입만 이래요. 네, 그랬어요. 말 그대로 해야 한다. 두 손 들려면 두 손 들어야 된다. 버쩍 들려면 버쩍 들어야 된다. 무릎 꿇으면 무릎 꿇어야 된다.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오늘 그대로 하십시오. 외부적인 것이 안 되면 마음으로부터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 수험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해야 역동적인 예배가 가능해져요. 역동적인 예배가. 근데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역동적이지 않아요. 왜? 이론이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의 기준에 대한 그 엄격한 기준에 나를 거기 오라고 하는 건데 안 가는데요. 무슨 역동적인 예배가 됩니까? 이론에 불과한 거죠.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취급도 안 하는데, 하나님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 하나님께 무슨 복을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높은 기준을 제시해요.
다윗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하는 팀들이, 훌륭한 팀들이 많았어요. 좋은 일이죠. 다윗이요, 아다노라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이 있었는데 단번에 800명을 죽였대요. 단번에 한 차례가 아니라 단시간 내에 그렇게 이길 만한 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에서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엄청났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감독이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고, 이 한 가지만 해도 심각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관용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이게 목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클래스가 엄청 높아요. 초대교회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아닙니다. 높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12명 어땠냐고요? 그 제자들 향한 기준이 높았어요. 다양한 제자들을 불렀지만 그 직업에 다양성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품을 빚어서 비범한 사도들로 만들어 내셨어요. 네, 하나님의 기준 높아요. 왜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높을까요? 우리를 쇼윈도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높음과 우리를 거기로 데려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리스도인이야, 야,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저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기준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높게 돼, 아유, 나는 못 가, 난 이렇게 살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을 높이실 때 그 기준에 따라 살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이야, 저렇게는 살아야 돼, 모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기준을 높이신다고요. 깨제자게 살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원래 사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아시면 대답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문제니까. 몇 명이에요? 입이 붙으셨나? 12명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거든요. 그랬더니 그 11명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한 사람을 보존해요. 그렇죠? 그래서 12명을 채워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울 때는 12명을 원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학적 우리가 배울 때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따라 11명이 남았을 때, 그러면서 마띠아를 보존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즉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제자들을 인도했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보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되는 게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12명의 사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떠나떠났어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 가치관이 뭔지 12명의 사도들이 알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모습 속에서 주님 따라다니셨잖아요. 몇 년 따라다니셨어요? 몇 년 따라다니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그분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이고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니까 그냥 다리 극적극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난 이대로 살다가 말지. 이바 베이지 배우셨잖아요.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근데 덕을 전도하잖아요. 뭘 통해서요? 전도라 갈 때 자신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그때 기도를 시작하고 그랬더니 덕가 전도돼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남녀노소가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수준을 엄격하게 높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무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우리의 수준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을 불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 담대함 가지세요. 여섯째, 책임자가 없으면 기다리라. 여지호 목사님이 일꾼을 세우는 방식은 이래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무조건 세우지 않아요. 또 세웠다가 바로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세우는데 그래서 오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자꾸 맡기시고 훈련해서 이렇게 키우는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 콜린스는 기업의 문화를 모르거나 거부하는 외부인을 채용하지 말라. 사람이 첫째이고 업무는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동적인 예배, 역동적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되고 바뀌고 예배든 기도이든 이런 형태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이런 6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 누가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기도해 드리면서 한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큰데 자꾸 자기 환경 의지하고 자기 삶 의지하려고 하는 이해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젠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아무쪼록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 그런 소명이 있는 교회, 그래서 리더와 팀이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며 함께하며 따라가는 역동적인 교회로 우리를 회복해 가실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